거룩하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들을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주의 자녀들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와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만 뜨면 사고와 사망이 같던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볼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연약하고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26년 절반을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사고와 질병으로, 전쟁으로, 지진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안보 문제가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루속히 나라에 안정되고 평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이정자들 힘을 모아주시고 백성들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도교회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과 가정, 교회가 평안케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더욱더 건강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단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깨달아 삶의 변화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들을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귀한 자녀들 한 영혼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꿈과 비전이 있는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것 부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 많습니다. 하나하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헌신하는 성도님들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모든 성도들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주보 안쪽 면에도 강단 앞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말로 앵콜을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쩌렁쩌렁 찬양을 선포해 주시는지. 인생의 사망 선고와 같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꽃밭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나 험한 길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여,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 나의 소망. 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께서 명령하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된 제자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고심하고 떨고 있을 때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들이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며
이 시간에 예수님께 기도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으면 살리로다. 하나님,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 이 땅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상받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 붙들고 예수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만나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도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을 꾸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의 영을 꾸짖습니다. 더러운 상처의 영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지금까지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 눈물 날 일, 고통의 일 많이 있었음에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에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주님께 감사로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상처받은 영혼들 나왔습니다. 싸매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발라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진 영혼을 품어 주옵소서.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고난이 없지 않으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영혼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셨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잠깐 고난당한 인생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불의 시험을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믿음의 눈을 열어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존심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은혜를 사모하는 자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간구하는 자 위에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제가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시 기쁘고 힘이 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우리가 따르면 미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저를 따라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고 진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질지어다.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주님의 뜻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식을 이걸 사야 됩니까? 내가 남쪽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70 넘으셔서 전립선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화장실에 가셔서 볼일을 보시는 것, 미음 한 수저를 삼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누워있다가 그 전립선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눕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는데 며칠이 회복되고 이렇게 돌아누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눕지 못해서 때로는 욕창에 걸리거나 디스크에 무리가 오거나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주님 돌아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70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못 드린 감사를 드렸다. 너무 죄송하고 나는 이 병상에서 천국에 가는가 생명을 매듭짓는가 했는데 깨어나게 해주시고 미움을 한 수저를 대하게 해주시는데 간장에 찍어서 미움을 대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드리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지만 지금 지구상에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은 그래서 곳곳에서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지 못합니다. 기도를 크게 하지 못합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면 옷깃을 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귀한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헬라어의 그 약자가 익투스, 그것이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몰래 스스로 물고기를 살짝 그렸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요 집에서 예배합니다. 걸리지 않게 잘 오세요. 이번 주는 요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물이 십자가와 함께 물고기가 되었어요. 요즘에도 자동차 뒤에 물고기 같은 거 붙이신 분들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그들이 드리면서 목숨을 걸고 핍박 중에도 감사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때로는 조금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능력이 많아야, 우리가 재능이 출중해야, 우리가 큰 예물을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그 예배를 구약의 말씀은 제사라고 표현했지요. 자, 시편 50편 23절 상반절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 곁에 어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보여요. 그 사람 옆에 앉으면 감사가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불평도 전염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 옆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예배의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10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멀리에서 나병 때문에 부정한 자라고 해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큰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10명이 함께 합심 기도지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그들이 순종해서 가다가 나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금요철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10명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10명이 다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 것 같은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1명. 제가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딱 1명. 오늘 우리는 9명이 아니라 1명이 되기 위해서 지나간 감사, 잊어버린 감사, 놓아버린 감사, 밀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람을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마중물, 그 축복의 열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감사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니까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너무 수고했다, 잘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상황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강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병상에 누워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지금 현상이, 모습이 내 뜻대로 펼쳐지는 것 같지 않을 때에도 감사의 줄을 붙들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창조 섭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행복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창조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감사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면 우리는 어려울 때에도 감사의 줄을 놓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사랑하는 성도님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이고 나의 선택이며 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언제나 결단이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어느 분이 지난주에 콩국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맛있었다고 못 오신 분이 계신데 한 주만 더 대접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찬조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내려가서 콩국수를 합니다. 어떤 분은 국수를 더 좋아하시죠. 어떤 분은 콩국수를 별미로 즐기시죠. 그런데 오늘은 혹시라도 감사하면서 함께 대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린 분들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 못 먹는 자녀들의 억지로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수 먹는 사람은 국수 나올 때 불평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꼭 콩국수 나와도 불평합니다. 참 신기해요. 1000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한 가지 불평할 일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걸음을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몸이 고통 가운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걸음걸음을 도와주시면서 매일매일 그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세요. 매일매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어서 갑자기 애굽에서 먹던 때가 그립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종노릇을 한 기록이 출애굽기 2장 3장에 나오는데 얼마나 심한 고역을 당했던지 막 손톱이 다 빠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광야 가운데 잠시 통과하는 광야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불평하며 제자리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니까 그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전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욕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까짓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보호에 덮고 있던 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불뱀들이 어디에서인지 알지도 못할 불뱀들이 사막에서 돌 사이에서 튀어나와서 그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평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레슨이지요.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고 누가 그러셨는데 뱀 안 나오지요. 그런데 불평은 반드시 불뱀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집에 사탄을 초청하고 싶거든 오늘 가셔서 마음껏 불평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금방 지옥이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불뱀은 영적으로 어두움의 영을 상징하지요. 자기가 불평할 때 어두움의 영이 불뱀이 찾아와서 나를 무니까 내가 죽어가더라. 그때 고개를 들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이 살아나게 되지요.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아나게 되죠. 이것은 영적인 레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감사하여 살아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할 때가 있지요. 거기에도 주님께서 모르시는 어떤 섭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한 청년이 직장에 취직했다고 기뻐했는데 그 직장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 지옥에 가는 것처럼 겨우겨우 직장을 갔습니다. 견디고 겨우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1년 반 만인가요? 사직서를 냈습니다. 버티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여러 곳에 이력서를 내다가 몇 년 만에 찾아서 다음 직장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일을 악물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이 어려운데 그 전에 직장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훌륭해 그러면서 진급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 어려운 시간이 없었다면 이 청년은 이 직장에 와서 불평했을 거예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런데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니까 정금이 된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니까 용사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때로는 여러분들이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한 번의 풀무불을 통과한 이후에 존귀한 하나님의 정금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의심이 원망이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 아시나니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제가 정금처럼 나올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감히 네가 나한테 절을 안 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끌어다가 용광로를 7배를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그 세 사람을 끌어다가 그 용광로에 풀무불에 집어 던지지요. 기이한 것은 그들을 집어 던지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갔던 군병들은 갑옷을 입고도 그 불에 타서 그만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던져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그들의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있는데 거기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면제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 놀랍게도 그 풀무불이 그들을 꽁꽁 묶고 있던 밧줄은 흔적도 없이 일순간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태우지 못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한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경건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교회에는 어려움이 임한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맡김 기도, 대적 기도, 중보 기도 같이 배웠지요. 한 주간 동안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면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계속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언을 멸시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예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해서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모든 것은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리라. 나에게 나아오면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모든 예언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오늘 감사를 선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밤에도 자고 일어났더니 베네수엘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큰 어려움이 일어났지요. 지진이 일어나서 실종자가 몇만 명인지를 모른대요. 연락이 안 돼. 사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모를 뿐이지, 우리가 몰라서 드리지 못하는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는 왕을 고친 명의로 유명한 한 중국의 아주 유명한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왕에게 불려가서 내가 너에게 세계 최고의 명의의 직위를 내리기를 원한다 하니까 그 사람이 명의가 따로 있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고, 내 죽을 병을 고쳐준 네가 명의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이 명의냐 하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저는 병이 나면 치료하는데 저의 형님은 병이 나기 전에 병이 안 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지역 마을 사람들은 형한테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그와 같은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내가 베네수엘라에 있는 사람들보다 의롭고 잘났기 때문에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버스를 내릴 때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미움을 넘기면서 감사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병상에 누워서 감사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예배에 나올 수 있어서 눈물로 감사하며 소매를 붙들고 눈시울을 적시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일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걷는 것, 보는 것, 누군가는 그것을 일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있는 분이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나와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의 재료로 삼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물이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지하에 고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방의 목사님들 교회에 물이 들어간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지하 예배실에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그 기도원, 그 작은 그 교회 물이 가득 차서 슬퍼하며 낙심하며 어려워하는 영혼들을 보여주셨어요. 너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너희 교회가 잘 되어서 그들을 축복해 주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잘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축복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귀한 꿈을 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감사로 하늘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아주 유명한 이승훈인가요? 아주 실력 있는 한 선수가 쇼트트랙 거기 선발전에서 출발선에서 그만 출발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시드니 올림픽인가요? 그게 막 나가서 이제 금메달을 꿈꾸는데 탈락해버렸으니까 이 선수가 폐인이 되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스케이트화도 안 신고 훈련도 안 나가고 그냥 낙심해서 어쩔 줄 모르고 내 인생 여기서 망했다 그러는데 누가 와서 붙들고 이거 한번 신고 한 번만 해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쇼트트랙 신발이 아니고 긴 장거리 1000m, 3000m 그거를 신게 되었습니다. 신발이 다르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거를 신고 해봤는데 바람을 가르면서 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래. 그리고 그렇게 몇 달간 훈련을 해서 남들은 몇 년 해도 안 되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여러 개 땄어요. 그리고 그 선수가 아침마당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선수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때 안 넘어졌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넘어진 게 자기한테는 축복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유익의 재료를 삼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의 길거리에 저기 논밭에 크게 쌓여있는 그 배설물, 그 냄새나는 그 똥이, 그 인분이 식물의 재료가 되듯 열매를, 과일을, 곡식을 풍성하게 하듯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눈물과 어려웠던 시간들까지도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창세기 50장 보면 누명을 쓰고 창세기 39장 누명을 쓰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감옥에 떨어지지요. 잊혀져 버린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기근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이 애굽의 창고를 열어서 그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축복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통과할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서 자기를 찾아와서 곡식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형들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근심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에 쓴 고통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걸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다니엘이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지 마지막으로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는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면 되지, 다음에 감사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에 하던 대로, 사람은 하던 대로 합니다. 오늘 감사하면 이후에도 감사할 수 있음을, 계속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감사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는 여러 번 드려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만 감사해 보십시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정신과 의사들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것 3개만 써보라고 한답니다. 감사할 것 3개만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콩나물국을 삼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양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육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불평이라는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 모두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을 주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 맺습니다. 2026년 상반기를 매듭짓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입술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너는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감사를 연습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우리 인생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 교회 감사하는 교회 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형통이, 응답이 여러분들 모두 위에 쏟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인생의 여정 속에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